제가 지난주에 시카고에서 열린 평화위원회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이 미주에 있는 평화위원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이 위원회 지금 총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특별히 매 4년마다, 쿼드레니엄마다 저희들이 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로드맵을 짜고요.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그리고 한국의 한국교회협의회 등과 함께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4년 동안 했던 일들을 보면 저희 위원회는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였고,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이 미국 의회에 많은 영향력을 저희들이 함께 미치면서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특별히 북한 땅에 북한 선교의 길도 열려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많은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다 함께 고민하고 또 다 함께 기도를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보통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장시간 비행을 할 때면 한 가지 제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필요한 일을 가져갑니다. 이 책을 읽으면 좋은 게 뭐냐면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 안에서 뛰어내릴 것 아니면 그냥 그곳에서 계속 책을 읽거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여행길에는 평화에 대한 생각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책을 한 권 골라서 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듣기만 해도 벌써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김용규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希腊 철학에서부터 현대 철학의 니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철학과 사회 사상이 어떻게 기독교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아주 잘 설명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오늘의 현실을 발견하고 우리의 방향을 오히려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참 이 이야기에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한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는 거대한 용광로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물과 기름 같은 히브리인의 계시와 그리스 철학이 만나 서로 융합함으로써 시작했지요. 이후에도 시대마다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사상과 사조들의 숱한 도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것들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끌어안아 마침내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므로써 스스로 풍성하고 강해지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교회의 발자취도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는 유대교의 혈통적 인종주의와 그리스의 문화적 인종주의를 극복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인간 취급조차 받지 못했던 이방인, 여성, 노예, 어린아이 등을 구별 없이 받아들여 환대하고 포용함으로써 성장했습니다. 이후에도 교회는 가는 곳마다 목마른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떠도는 자 같은 사회적 약자와 타자들을 끌어안아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하며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비록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배척과 분쟁으로 얼룩진 아주 수치스러운 과거를 만들기도 했지만 여전히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과 융합의 힘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기독교의 힘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희망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한 사람인데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히브리 대학의 역사 교수인 유발 하랄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호모데우스의 시대다라고 명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호모데우스라는 말은 호모라는 것은 인간이고
데우스는 신이죠. 곧 인간이 신이 된, 신격화된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는 생명공학이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첨단 과학이 지금 전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이러한 문명의 이기적인 힘을 온전히 흡수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선 노름하듯이 온갖 부와 권력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정보가 많은 시대는 정보가 생명이죠. 정보를 많이 갖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의 재원이 돼서 리소스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 양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오늘날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이 소수의 계층에 의해서 초휴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컴퓨터의 논리체계,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라리는 호모 데우스의 이 시대에 인류도 함께 종말할지도 모를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할 정도로 오늘 이 시대가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세계에서 이제 데이터 중심의 세계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는 가장 불평등하고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하라리의 주장이었습니다. 영화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터미네이터 같은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과학의 기술,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결과 인간을 다시 지배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그의 예측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는데 이 호모 데우스 시대를 지배한 하나의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가 뭐냐면 바로 데이터교라는 겁니다. 데이터교. 그 데이터교는 어디서 탄생을 했냐면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신흥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구가 지금 이미 30억을 넘어서 이미 성도의 수가 수억에 달하는 그런 종교, 아주 강력한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서는 컴퓨터의 알고리즘, 말하자면 컴퓨터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신이 되어버렸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례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13년에 이 할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스타 배우죠.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안젤리나 졸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유전자 조사 결과를 통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다라고 하는 컴퓨터의 조언이 있자 이것을 받아들여서 당시에 아무런 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슴 절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결정들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알죠. 지금도 우리 삶의 소소한 부분에 데이터라고 하는 정보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죠. 여행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행 어디로 갈까? 컴퓨터를, 데이터를 따집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으러 갈까요? 어디가 맛집일까? 컴퓨터를 찾아서 데이터가 주는 정보를 따라서 가죠.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떤 직업을 고르면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가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건가. 그것도 컴퓨터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를 주는 시대, 그리고 그것이 정보의 상태를 넘어서서 우리의 결정에 아주 지나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의 분야에서는 이미 그렇죠. 이미 컴퓨터 데이터가 주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컴퓨터에게 묻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라리는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신의 존재를 묻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지금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 삶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 땅에 계신 구글 신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구글이 다 알려주니까. 가라는 대로 방향으로 얘기해주면 구글이 얘기해주면 다 맞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을 보면 거기서 만나게 해주는 친구들을 통해서 정보를 다 교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중심의 시대가 가져다 준 결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앙인들이, 지금도 그렇죠.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진로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지요.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니면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서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우상으로 등장한 이 컴퓨터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람들이 데이터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시대에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아침부터 손에 집히는 건 뭘까요? 스마트폰을 보는 거 아닙니까? 잠자리에 성경책을 옆에 놓고 주무시는 분은 없어도 스마트폰은 옆에서 두고 있죠. 아마 무슨 일이 생겨도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는, 그리고 그것이 주는 모든 것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더 익숙한 시대에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 하라리의 주장이 단순한 기우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출발하나요? 바로 인간의 교만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 교만은 인간의 자랑거리,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된 상태,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근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까먹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모든 판단의 근원이 우리 이성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교만, 이성의 시대가 갖고 있는 바로 가장 큰 과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의 말처럼 신은 죽었다고요. 하나님은 죽었다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급한 결론을 오늘 우리 시대가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수많은 종교가 나온 거예요. 유명한 사회학자죠.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다신교의 시대라고 합니다. 새로운 다신교. 수많은 신의 영적 싸움의 전쟁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우리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변함없었던 가장 큰 우상은 돈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이성이 만들어낸 과학이라는 또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과학이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과학은 난리진데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상태까지 차지해진 오늘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종교를 이신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를 이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믿는 인간의 교만이 오늘 이 시대의 인간 중심의 사회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이 미국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죠. 근데 토마스 제퍼슨은 철저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합리적인 시스템을 세운 혁혁한 공로를 세운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믿었던 이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결과를 나타냈냐면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퍼슨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 제퍼슨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설득이 불가능한 것들은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혀서 돌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서는 끝이 난다 이 말인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일종의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그리스도 신앙,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다른 모든 이야기들은 어떤 책을 보더라도 볼 법한 이야기가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떤 경전을 보아도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바로 그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 중심의 사고, 이러한 교만함이 바로 우리가 가졌던 가장 큰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시기에서도 똑같았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똑같았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지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두개인은 유대의 율법의 종교 여러 지파 중에 가장 강력했던 힘을 가졌던 당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름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에서 나왔죠. 사두개.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을 지지하던 유대의 당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제사장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가 하면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의 근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를 통해서 세금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세금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사장 그룹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법관들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법조계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그 사회를 지배하던 지배층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른다 하면서도 이들의 사고는 대단히 현실적이었다는 거예요. 변화되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중요한 건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기득권을 가진 계층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바로 그 점에서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들은 종교나 정치 영역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나름대로 하고 있었다고요. 법의 기준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이야기는 자신들의 이야기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었죠.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 율법을 오히려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교와 같이 느껴졌을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죠.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일종의 트릭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질문은 바로 유대 율법에 나와 있는 형사 취수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두지 않은 채 남편을 잃으면, 남편이 죽으면 다른 가문의 남자에게 시집을 재혼을 가는 게 아니라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과 계속 한 여인이 같이 살게 되는, 오늘날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고대 농경사회의 특징이기도 한 것인데, 여하튼 이 질문을 예수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만일 7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 모두 한 여자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여야 되는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현실적이라는 게, 너무나 속세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질문이 또 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 안 되는 게 오늘 현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아주 현실적인 생각만 한다 이 말인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
인생의 황금기에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왕 부활해서 영생을 할 것 같으면 황금기에 탱탱할 때 죽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냥 아주 말미에 아픈 상태로 죽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평생을 하려고 한다면 누가 그런 부활을 원하겠냐 이 말인 것이죠. 지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대로 부활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의도가 불순한 사실은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속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이 질문의 핵심은 형사취수제 자체를 묻는 게 아니죠. 바로 부활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했던 모세 율법, 그 근거가 되었던 모세의 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려진 전승이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가시나무 떨기의 전승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였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가리켜 한 말이었어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이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생명이 있는 존재다. 또 다른 데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 생명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뭘까요? 육신으로는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생명력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모두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었어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그렇게 돌려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생명력 있는 영원하신 생명을 가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니까 그분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께서는 해주신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활에 대해 현실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잘 안 되는 말씀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걸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어떤 형식이냐, 어떤 모습이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활의 메시지가 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당시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살아있다라는 증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 말씀에 그 증거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지구에 종말 같은 게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장가는 가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시집은 가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이 말은 무엇을 표현한 말이냐면 세속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손에 잡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집 장가 간다라는 이 말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는 먹고 마시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눈에 잡히는 것 아니면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 속에서 먹을 만큼 얻을 돈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배경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사고는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중에 그게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산 게 아니니까. 잡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우울증이 왜 오겠어요?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 내가 지금 사는 게 불확실해요, 미래도. 왜? 지금 잡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잡히는 게 한 가지도 없으니까 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인 겁니다. 사두개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두개인의 생각은 호모 데우스 시대를 산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도 똑같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도 손에 잡히는 거 없으면, 내가 지금 먹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누군가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끝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취하지 못하고 느낄 수도 없는 죽음의 상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이라는 것. 그러니 어떻게든 지금 몸이라도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확인하고 싶은 것, 그게 그들의 삶의 가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부활의 이야기는 죽어서 부활이 어떤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이 사고와 가치를 완전히 뒤바꿔주는 혁명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었죠. 무엇을 취해서, 무엇을 가져서, 누가 너를 인정해줘서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네가 갖지 않더라도, 네가 죽은 것처럼 살고 있더라도 너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쥐고 살아가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조정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세상이 가르쳐준 세상의 원칙 같은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 같은 게 분명히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일주일 사는 동안 무슨 생각하고 사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갖고 산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니까요. 언젠가는 컴퓨터가, 데이터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요. 이 나이가 되면 이만큼 나는 살아야 돼. 이 나이가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어떻게 사는 것이고, 그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계량화가 돼서 이미 정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추구하는, 그냥 당연스럽게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던지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정보가 좀 부족해서 남보다 좀 부족한 삶을 살고, 시집 장가 좀 못 가서 좀 남과 다른 삶을 좀 살더라도 또 다른 삶의 이유를 우리에게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누릴 것 다 누려서 현실을 놓지 않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겠죠. 그러나 현실에 아무것도 갖지 못해서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은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 메시지가 주는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비록 첨단 과학 기술이 오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 부활이 주는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말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물어야 할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부활을 다른 말로 제가 바꿔서 해볼까요? 부활은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랑하라고. 여러분,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사랑해서 다 될까요? 참 열심히 사랑했더니 뒤에 와서 등에다 칼이나 꽂고 가고, 자식을 그냥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다 키워놓은 놈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깟 사랑 뭐하네. 정 주고 사랑 주고 다 주었더니 그냥 그 님이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내게 주는 것도 없고 가져다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없으면 그 희망이 없으면 사랑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정의가 웬 말입니까? 이 시대에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결국 다 자기 의예요. 내가 희생하면서 뭐 했다고 생각해보죠. 국가를 위해서 또는 내 조직을 위해서 내 회사를 위해서 또 내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다 자기의가 되고 말 거예요. 남들이 안 알아주면. 그렇잖아요. 내 희생하고 헌신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다 끝이야. 오늘 아무리 좋아도 하나 기분 나쁘면 다 끝나는 게 사람 관계 아닙니까? 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7년간 평화위원회 하면서 얻은 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상처밖에 없어요. 그냥 이상한 소리만 들어. 좋은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면 좋은 얘기 못 들었어요. 평화가 웬 말입니까?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평화한다고 북한에 이것저것 갖다 줬더니 또 그때마다 사인해 주느라고 미사일도 한 번씩 쏴주고 돌아오면서 그럴 때마다 상실감을 느끼면서 또 서로 간에 총뿌리를 겨누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지금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되었던 일이에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희망이 있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오늘 사는 방법 다 압니다. 어떻게 하면 호모데우스 시대를 잘 사는가? 제가 오늘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학교 강당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다른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굴이 너무 예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해야지. 자세들이 안 돼 있어요.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라도 악착같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는 사두개인들이 보지 못하고 오늘 호모데우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알려준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사랑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화를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말씀 아닐까요? 호모데우스 시대를 사는 법. 아마 이 시대는 지금 이 이야기가 대단히 어리석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참 어리석은 선택을 날마다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고. 그리고 데이터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변화되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호모데우스 시대를 진정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사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으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물질의 욕망 속에 저희들이 사무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참뜻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힘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지난 2000년간 뿌리 내리며 살아왔던 중심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마치 죽을 것처럼 힘든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상처받은 영혼들, 굶주린 자들, 갈급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이 지구촌 가운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 수확의 계절이 오니 수확할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확한 것을 함께 베푸는 것을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눔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